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향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고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두고 가노라.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 사랑의 교회 예배당으로 모여서 헌신하는 좀 귀한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제법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절은 바뀌어서 가을이고 완전한 가을을 더 재촉하는, 그래서 겨울의 향기까지도 나게 하는 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로 혹시나 피해 입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자리 빈 곳들이 있는데 하나님 속히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나누는 이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의를 거룩히 여기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며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 늘 짚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말씀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한 절이라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청년 혹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듣는다면 기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오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또 이해 못하는 청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말씀이 쉬워서가 아니라 현실의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가면서 이 말뜻을 완전하게 그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또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그 결과는 자신의 노력과는 참 다른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 좌절하기도 하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는 순간까지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딱 이렇게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해야지, 그래서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돼야지 라고 하는 자신의 각도가 아니라 일을 시키는 어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로 합니다. 즉 과제를 던져주는 사람과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일을 잘 처리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주어진 과제가 자신의 능력과 또 잘 맞아야 되고 주변 상황이 그 과제를 헤쳐나가는데 또 도움이 되어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과를 도출하지 않습니까? 과제를 맡긴 사람은 그의 능력이나 진행 과정을 잘 알아서 결과가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 진행 과정을 아니까 충분히 자신을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만큼 이렇게 채워줬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일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늘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노력했고 또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시킨 사람, 즉 주인은 알지 못합니다. 본문에 그 처음 맡겨지는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성경에 기록된 우리 그 시기대로 일단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주 작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종은 그 일을 작은 일이니까 잘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신뢰합니다. 작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잘 처리합니다. 잘 처리한 그 일 때문에 주인은 좀 더 큰 일을 줍니다. 그러면 종은 작은 일도 잘 처리했기 때문에 주인의 신뢰를 받고 그 큰 일도 잘 처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서 혹시 마음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설명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각을 좀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잖아요. 자, 여태까지는 내가 충성하고 충성해야지라는 부담을 가졌죠.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에게 아주 작은 일을 시켰던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은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큰 일도 맡깁니다. 자, 오늘 키워드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되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먼저 시키고 차츰 훈련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문구에서 모든 일에 충성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셨다면 이제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 주인은 종을 잘 알아요. 그 회사에서 좋은 뭐라 그럴까요? 뭐죠? 뭐 이렇게 각 파트에 뭐 부장이라든가 뭐 팀장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팀장 정도가 되려면 부원들의 특성과 잘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일을 나눠줄 때 그거에 따라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충분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뭐 같이 막 지지고 하겠죠. 그러나 좀 이제 규모가 있거나 이렇게 잘 갖춰지기 회사가 점점 갖춰지면 그것들은 체계가 아주 잘 잡히게 돼요. 그래서 견고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두 명 빠져나가도 회사는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생략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팀장이나 어떤 각 파트의 장이 된다면 어쨌거나 그 일에 관해서 굉장히 빼곡하게 알고 그 일들을 시키거나 할 때 어느 부분에 좀 무리가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에는 잘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정도 짜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자, 오늘 그런 이 세상에서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 깊이 빠지면 이 작은 일도 내가 너무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종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약간 내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본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수동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가 아주 작은 일에도 신뢰받는 자가 되면, 자, 좀 다르죠, 느낌이. 아주 작은 뉘앙스지만 곧 누구든지 아주 작은 일에도 신뢰받는 자가 되면 큰 일에도 그와 같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불성실하면 큰 일에도 불성실하다. 이 뒷부분은 그대로 해석해도 동일하지만 앞부분의 시작이 되게 다릅니다. 아주 작은 차이죠. 아주 작은 차이. 우리 한글에는 이러한 해석이 좀 어렵지만 수동의 형태로 너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맡겨진 작은 일에 대해서 신뢰받는 자가 되면 너는 큰 일도 맡겨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충분히 배려하여 종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죠. 자, 그것이 주인에게 도움이 되겠죠.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회도. 그래서 처음에 입사해서 말단 사원에서 최초로 못 알죠? 대리 달고 팀장 되고 겪는 것, 자신의 경험이 쌓여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쯤 되면 자신은 자기도 모르게 신분이 올라가 있죠. 회사에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만년 과장 뭐 이렇게 되면 눈치 받잖아요. 왠지 나가라는 것 같고, 자신의 역할이 좀 다른 친구들은 막 승진하고 있는데 자신은 멈춰져 있고, 그러면 비교되죠. 사회는 그렇게 냉철하게 어떤 위치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배려하는 배려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압니까? 야, 너는 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되게 소심하지? 너는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막 나가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일을 주시죠. 또 실수하더라도 크게 나무라지 않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른 본문들 참고하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듯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맡게 될 또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도 CCTV가 있잖아요. 폐쇄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늘 마치 우리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범죄가 일어나면 역추적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잡아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막 그걸 피하려고 옷도 갈아입고 변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 현실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그 CCTV가 곳곳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너무도 우리 속까지, 심지어 나의 심장의 박동수와 나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 심지어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하는 것까지 나의 숨결조차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지만 그걸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사물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CCTV, 하나님의 눈.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거나 좀 부담스러운 말로 내가 범죄하는 현장이나 내가 좀 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하고 있을 때 천정에 CCTV 하나가 달려있네 라고 생각하면 뭔가 자세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자신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막 이렇게 되는 대로, 나의 느낌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루틴을 만들어서 반복되는 삶을 좀 더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침에 몇 시에는 일어나야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지, 미리 설계도를 짜보고 그려보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받았어. 그러면 그 일부터 막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도는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 무조건 나무래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형식, 그 사람이 하는 태도에서 뭔가 수정할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걸 반드시 들여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며 나에게 없는 거,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내 습성이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또 위로받고, 내가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되지 말고, 그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하는지는 내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것들을 모두 생각하는데 한 가지 빠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일이 왜 내게 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떨어졌습니다.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을 찾으면 그 해답을 좀 더 빨리,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후에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 막 일을 해놓고 뭐가 좀 안 되면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 결과, 잘 도출되어야 될 그 결과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적용하면 그 일의 결과에 된 이후에도 내가 얼마큼 벗어났고 어느 부분에서 좀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알고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수록 경험치가 쌓여서 점점 일을 잘하게 됩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사용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뭘 일하다가 다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톱질을 이렇게 했는데 야, 너 이렇게 하니까 손이 다쳤네? 경험치를 얻게 되죠. 아, 여러분 감기들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 엄청 유행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 재채기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나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문제, 우리 되게 많이 듣잖아요. 문제파. 먼저 문제를 파악해. 그 모든 거, 그 파악이라는 단어 안에 그 모든 과정들이 섞여 있죠. 일단 문제를 받아들고 해답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것, 문제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순서도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의 순서도 이거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순서에 따라 가면 좀 더 그 결과에 가깝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으나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미 그 일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그 사람. 그건 변하고,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좋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우리가 좀 발전되어야 되잖아요. 늘 침체되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용성이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이제 10월이 눈앞에, 그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과정도 바라보겠죠.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기도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죠. 용석이가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 과정들을 모두 마치는 시기가 있고, 또 누군가는 4년의 대학을 잘 이제 마친 시기에 또 직장을 얻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출발을 이제 앞두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또 기대도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고민하고 마음에 긴장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일도 경험해보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건강해지죠.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좀 있고 하면서 투사가 되는 거죠. 전투적이 되는 거죠. 또 우리 맨날 볼링 치면서 운동하고 연습하고, 그 연습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건 본 시합에서의 결과를 위해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하는 말, 연습 때처럼만 하면 돼. 실제 시합을 가면 얼마나 긴장합니까? 연습 때 긴장 안 하잖아요. 마음껏 하는데 시합만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긴장하거나 그 루틴이 잘 안 지켜지거나.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것이 그냥 긴장하지 말고 연습 때처럼만 해. 그래서 연습 때처럼 나온 결과만 나와도 좋다. 충분히 잘한 거야. 라고 막 이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 실제의 그 경기를 위해서 맨날 연습해서 아프잖아요. 연습만 안 하면 그걸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니까 몸이 남아나질 않죠. 그래서 저 젊은 친구가 막 맨날 허리에 막 이렇게 어깨 아파가지고 지민, 그지?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랬지? 맨날 연습하느라.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 메달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결과 있는 삶이 좋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몇 달을 열심히 씨뿌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열매 없는 삶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오늘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은 무언가?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뭘까?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림을 좀 그리네. 승현이는. 근데 반면에 체력적으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 그래서 뭔가를 꾸준하게 밀고 가는 게 참 어려워. 그러면 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이 나오죠. 운동을 하든 체력을 좀 갖추건 해야 되죠. 시간을 좀 잘 사용해야 되고, 저는 말했듯이 유튜브 너무 많이 보는데 유튜브 보면서 한두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네. 시간이 너무 아깝네. 그래서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좀 더 개선하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목표도 세우고,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자유도 주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감사를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그 많은 시간들을 보고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추지 않겠습니까? 기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주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나란 존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작은 일을 주시면서 나를 신뢰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사랑을 우리가 또 캐치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대입하고 대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꼭두각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가 이 꼭두각시가 뭐죠? 이렇게 줄 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게 꼭두각시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사람이 그렇게 하면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죠. 내게 자유를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 자유가 완전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서 참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세상은 그리스도는 없어, 예수님은 없어, 신은 없어, 네 맘대로 해, 너가 최고야 라고 사상과 모든 것들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지만, 떡하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거울 하루에 한 번쯤은 보죠. 뭐 이틀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울을 보잖아요. 자신을 보잖아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좀 느껴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누가 다 싫어해도 엄마 아빠는 나 좋아하잖아요. 그죠? 물론 엄마 아빠가 때로는 훈계나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잖아요. 자, 그렇듯이 그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아빠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나는 왜 이러지? 낙망하지 마십시오. 늘 기뻐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를 주셨잖아요. 한번 이렇게 확 또 이렇게 주시고, 때로는 확 쓸어버리시고, 아무리 인간이 막 한다 그래도, 아무리 인간이 뭐 돈과 권력과 뭐 어마어마한 댐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휙 하면 다 쓸러갑니다. 자연 앞에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이 자연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문에 대한 해답. 나는 오늘 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보내셨는지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 삶 가운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시간이